1절에서 24절까지인데 1절에서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앞들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1층에 또 우리 주성호 선생님, 정영자 권사님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또 영상으로 또 함께 예배드 여러분들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인정 수사님 오래간만에 또 오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같이 오시도록 하고요. 우리 정시자 선생님이 계단 내려가시다 발목을 삐끗하셔가지고 한동안 또 한 며칠 이렇게 쉬셨는데 우리 어르신들 내려가실 때 계단들 조심하셔야 돼요. 무릎을 쭉 펴고 내려가지 말고 무릎 구부려서 이렇게 내려가셔야 무릎에 또 충격이 덜합니다. 그래서 또 조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생각되고요. 우리 요한복음 강의를 우리가 교회 쭉 수요일마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주일날 또 한 번씩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만드시는 거처, 예수님이 예배하시는 거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대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앞뒤 문맥과 좀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설교를 들을 때에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 또 오늘 나에게 적용시킬 말씀이 뭘까? 이번 주에 또 내가 적용시킬 말씀이 뭘까? 붙들고 살 말씀이 뭘까?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너무 그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요. 지금 당장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현실에 맞는 말씀들을 또 찾으려고 들으려고 할 경우 많잖아요. 물론 설교라는 것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좀 넓은 의미에서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요. 큐티식으로 그렇게 늘 오늘 내일 말씀 읽고 나에게 적용할 말씀 매일매일 묵상할 때 우리가 큐티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너무 그런 식으로 듣지 마셔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번 주에 당장 적용할 말씀이 뭘까? 또 나에게 뭐라 말씀하실까? 너무 이렇게만 들으면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이나 성경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 하겠다는 게 성경 이야기예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또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또 어떻게 일할 것인가에 대한 약속이 성경이에요. 그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행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그 목적, 성경의 그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그걸 듣는 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 우리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지금 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이걸 우리가 읽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좀 어려워요. 성경이 설교가 어려운 이야기가 신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인간들은 신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때로는 쉽게 막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아주 쉽게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계셔서 그걸 깨닫게 하고 이해시키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양육반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공부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어떤 느낌이 있어요. 느낌. 제가 우리 공부 마치고 어떤 느낌이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 못하지만은 자기 감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우리가 사과를 읽을 때 사과는요 비타민 A, B, C가 있고요. 어떤 성분이 있고요. 그거 다 몰라요. 그냥 어거저거 먹어요.
그냥 단지 맛있다, 시원하다 그것뿐이에요. 근데 그거밖에 모르는데 그걸 먹었더니 나에게 영양분을 막 준다 이 말이에요. 그 다 몰라도 그걸 먹으면은 그냥 나한테 소화가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가요. 때로는 뭔가 목사가 설교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 뭐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잘 몰라. 근데 느낌적으로는 알 것 같아. 뭔가 느낌으로 뭐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감은 와. 그러면 됐어. 그러면 내 영이 살아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강해를 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40명의 기자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1600년 동안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큰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오늘은 사도 요한이 있어요. 가장 나이가 어리고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가장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이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예수님의 의도가 뭔지 1장부터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한 장 한 장 다르게 읽잖아요. 1장에서는 이 이야기, 2장에서는 이 이야기. 나에게 적용시키면 다 다른 이야기로 들려요. 근데 1장부터 21장까지가 한 가지 이야기로 쭉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냥 막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막 기록한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1장부터 21장까지 어떤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 요한복음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단 말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 목적으로 쭉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고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고 어떻게 생명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지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좀 더 넓게 보면 성령께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쭉 같은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서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좋아하시고 사람과 함께 거하시고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구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겠다는 걸 또 어떻게 완성해 내겠다는 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구원의 완성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새 하늘과 새 땅 그걸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쭉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 그 앞에 13장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떠난다. 너희를 떠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13장이 뭐냐면 지금 오늘 본문 이야기가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33살에 돌아가시잖아요.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이에요. 잡히기 직전이에요. 근데 지난주 13장에서는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려고 뛰쳐나가 버리고 내가 떠난다니까 예수님 베드로는요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가 나를 다구기 전에 세워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해요. 베드로도 끝까지 내가 죽는 데까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네가 나를 3번 부인해. 이 말은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은 놈이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은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또 이렇게 말을 해요. 13장 36절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원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만이 이루어진다.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은 하고 싶은 건데 내가 죽는 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결단과 의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한단 말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게 이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한 말은 나에게는 의가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로서는 내가
뭘 끄집어내어서 내 열심이나 내 노력을 끄집어내어서 내 결단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죽으셔야만이, 그분이 나를 건져주셔야만이 내가 구원을 얻는 거구나. 이걸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근데 다른 게 뭐냐면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고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자살해 버렸잖아요. 그게 이 두 가지 차이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에 들어가 봅시다. 오늘 여기 보니까요, 성경은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걸 치밀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장부터. 그래서 우리는 어둠이었다. 우리는 빛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 빛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혈통으로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인간의 육정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힘이나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낳아주신 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영접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 1장부터 그걸 딱 선언하고 이제 시작을 하고 계속 시작하고 있어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우리는 어떻게 태어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구원은 하나님이 흙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멘. 이걸 지금 전제로 해서 쭉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제 아들이 근심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예수님이 떠나겠다고 하니까 지금, 왜냐하면 3년 반 동안 자기들이 투자해가지고 헌신하고 모든 희생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사상은 뭐냐면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구원자가 오면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세계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 줄 것이고,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 세계에서 1등 나라 될 거야. 그들이 생각했던 게 그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이제 며칠 안 남았단 말이에요. 6월절 마지막 이제 클라이막스예요. 이게 이제 군중들도 이것 때문에 환영을 했고, 가룟 유다도 이것 때문에 잔뜩 기대를 했고, 베드로 모든 제자들이 이걸 기대해서 마지막 그 만찬의 자리에서 서로 싸웠단 말이에요.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쉽게 말하면 이제 공로 싸움이에요. 내가 더 공로했어. 더 공로를 많이 쌓았어. 더 높은 데 올라가야 돼. 서로 암투가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겠다고 하니까,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독립운동가예요. 그가 독립운동가.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면, 예수님이 적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면 예수님이 뭔가 기적을 베풀어서 능력을 베풀어서 어떤 200만 300만의 사람들 군중들이 있는데 뭔가 이 소동이 일어나고 뭔가 일이 벌어질 거다. 가룟 유다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 팔아버린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 그 마지막에 다 각자들의 계산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계산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제 아들도 떠난다니까 뭔가 근심이 생기는 거야. 자기들이 이제 3년 반 동안 투자하는 게 다 헛것이라 생각되니까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가 나를 부인한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내가 부인한다고? 이렇게 저렇게 제자들이 지금 많이 근심들이 막 생긴 겁니다. 예수님도 어디 떠난다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역사 동안 하나님을 믿은 이유가 뭐냐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뭔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 약속을 계속 믿으면서 수천 년 동안 그들이 압박과 고난과 힘듦 속에서 그들이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어떻게 해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버텨왔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나를 믿어라.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나를 의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내가 지금 떠나지만, 내가 끝나는 것 같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내가 죽으러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 역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야.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봅시다. 여기 보니까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앞에 우리 소두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똑같이 부인하잖아요. 부인하는데 하나님 구원받고 하나님 버림받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레위기 있어 보면 아세셀 염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보니까 두 염소를 제비를 뽑아요. 예, 레위기 16장에 보니까 두 염소를 제비 뽑아가지고 한 제비는 한 염소는 뽑아가지고 이제 아사셀을 위하여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요. 그 다음에 하나는 아사셀이 뭐냐면 속죄 염소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죄를 위한 염소예요. 아사셀의 뜻이 이게 속죄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리를 잡아다가 하나는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제물로 드려지고 한 염소는 그 염소에다가 안수와 우리 죄를 다해서 광야로 내보내요. 그리고 그 아사셀을 염소를 광야로 참 멀리 보내서 우리 죄를 저 광야로 보내가지고 멀리 한다는 의미도 있고 죄를 떠나보내요. 그리고 그 염소가 죽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서 우리 두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구원받는 성도가 있고 광야로 쫓기받는 성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는 아니죠. 사람 교인이라 그럽시다.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가룟 유다와 베드로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해보세요. 똑같이 부인했는데 하나는 성전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하나는 멀리 가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의 선택이다, 하나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아니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그러면 유기하고 이게 뭐지? 이게 이제 교리적인 문제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냐?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선택 문제가 들어가요. 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에 항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선택했다면 그 하나님이 그게 공의롭냐? 막 이렇게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데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천한 그릇, 선한 그릇 하나님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그 주인이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예.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우리의 논리와 이성으로 또 하나님을 판단하면 그것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판단하는 그 자체도 우리가 가진 이성과 논리와 이 기준도 그 우리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자,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2절 한번 봅시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그러면 예수님 이래요. 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천국에 내가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천국 가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 집을 짓고 계신다. 우리가 거할 거처를 짓고 계신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그 거처가 다 완성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천국은 집을 짓고 있는 중이네. 그죠? 이 말씀 보면.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무슨 예수님이 지금 집을 짓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천국은 다 완성됐어요. 천국은. 그럼 오늘 이 이야기는 뭔 얘기냐 봅시다. 자, 그러면 거처라고 할 때에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살 집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살 곳.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려 그러면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죄가 해결돼야 돼요. 죄 문제가.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는 같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이 말은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거든요. 왜?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같이 살 수 있으니까. 거처라는 것은 방, 장소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같이 살려고 그러면 죄 문제 해결해야 된다. 내가 축으로 간다. 첫째 이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처란 이 말을 한번 보면요. 봅시다. 이 거처는요. 출애굽기 한번 볼게요. 15장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어서 모세를 통해서 끄집어내어서 가나안 땅 집어넣을 때에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하나의 어떤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그러니까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집어 들어가는 것을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표현을. 자, 출애굽기 15장 17절도 한번 봅시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주님께서 거하실 그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배한 것이다. 그러면서 성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132편 13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이야기하면서 내가 영원히 거기에 거하면서 쉴 곳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다시 한번요. 창세기 우리 성경 전체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6일째까지 이 세상을 다 만들잖아요. 다 만들어요. 그죠? 다 창조하고 6일째 사람을 창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7일째 안식하셨다. 이게 우리 창세기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그할 초소를 예비하는데 이 지구를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이걸 하나의 거처로 창조했단 말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이 그할 초소를 만든 거예요. 사람이 살 공간을 만든 동시에 사람과 하나님과 함께 그할 거처, 이 초소를 만든 게 이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이 쉬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쉬셨단 말은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말 그대로 모든 게 다 평안하고 하나님이 이제 사람과 하나님과 함께 거할 곳이 거처가 이 세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거처가 다 무너졌다 이 말입니다. 무너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거처를 다시 만들고 회복해야 돼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뭐냐? 그걸 성경을 다시 구원의 역사를 회복해 나가겠다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서 거기에 에덴 동산과 같은 거처를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성전이 나오잖아요. 성막이 나오잖아요. 광야에서 성막이 나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이 나와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거기 거할 거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사람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 성막. 이게 그 넓은 의미에서는 가나안 땅이지만은 결론은 이제 성막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처예요. 그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레기 26장 11절.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성막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한번 봅시다. 요게 이제 또 다른 개념으로 바뀌어요. 신명기 33장 27절요. 다 같이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리니 그의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다. 자 여기 보니까 누가 초소가 돼 이제? 아니 성막 성전이 초소였잖아요. 거처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초소예요. 자, 하나님의 초소는 어디요? 성막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의 초소는 어디냐? 하나님이 우리의 초소래요. 그냥 따라오세요. 자, 봅시다. 10편 한번 봅시다. 90편 1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91편 9절 한번 봅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른 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았대요. 자, 요한복음 2장 19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지금 46년 동안 성전이 다시 짓고 있는데 그 어마어마하고 아름다운 그 성전을 다 헐어라. 내가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거잖아요. 자기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구약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게 그 성전이 예수님이네 이야기예요. 그 성경은 이게 좀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뭐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개념이 다 연결되면서 결론은 다 예수님으로 연결되는데 예수님이 성전이래요. 아멘. 자, 그러면 구약의 성막이 있고 구약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초소인데 신약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성막, 예수님이 성전, 예수님이 초소, 거처가 되네요. 그 다음에 봅시다. 고린도서 3장 16장 가봅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한다. 자, 우리가 또 성전이래. 아니,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하는데 또 이번에 또 우리가 성전이래. 우리가 왜 성전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고 우리가 거할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된다는 거예요. 신약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나의 거처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거할 거처가 되고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할 하나님의 거처, 예수님의 거처가 내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서로 상호간에 주고받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한번 봅시다. 2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에. 자, 여기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결론만 얘기할게요.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잖아요. 1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가서 너희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거할 거처, 너희가 거할 거처, 그걸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천국에 가서 그걸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또 우리 심령에 와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 짓는 게 아니고 지금 내 안에, 우리 안에서 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이걸 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의 집이 한 평짜리인데 예수님이 거할 집이 한 평짜리인데 이 평수를 자꾸 이제 넓혀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신앙에 성숙하고 이제 예수 이런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자란다 그 말은 이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자라간다는 말은 이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도 있지만은 그 이야기 90%는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한 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죽어서 가는 천국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 믿고 교회생활 할 때에 우리는 그냥 빨리 먹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만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이란 것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고 계시고 집을 짓고 있고 우리도 거기에 동참해서 내가 우리 안에 내 안에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내 안에 집을 짓고 있다. 집을 짓고 있다. 그 이야기를 딱 포인트를 잡고 한 가봅시다. 에베소 1장 가볼게요.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그러니까 교회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인 무리예요. 이걸 교회라 그래요. 이 건물은 교회당이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고 우리는 몸이란 말이에요. 한 몸, 함께 동거하고 함께 산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게 이제 우리가 몸이 어떻게 해요? 이제 자라가야 돼요. 성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몸이. 예.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소를 예비하여 주신다는, 거처를 예비해서 준다는 이 말은 이런 거죠. 내가 거처를 예비한다. 거처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걸 뒤에 가보면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처로 삼겠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그의 거처로 삼겠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이거를. 자, 10절 한번 봅시다. 이 그림을, 우리와 예수님 이 관계를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해요. 봅시다.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여기 보세요. 성자의 거처가 성부고 성부의 거처가 성자예요. 서로 같이 한 몸이 이런 거예요. 이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오늘 예수님과 우리 이야기를 지금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자와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그 안에 계셔서 한 몸이 되어서 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서로가 거처 삼아서 함께 동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살고 있다 이 말이 함께.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행위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그림이다 이 말입니다. 1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를 검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고 나서 이제 교회가,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일했지만 이제 가고 오는 세대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행하신 일들을 지금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예수님보다 더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이제 성령 안에서 막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이름 안에,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아버지가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이름으로 하면 예수님이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면 누가 영광 받아요?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아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 받는. 왜? 예수님이 행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누가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한단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했다 이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행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14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하리. 요게요. 내게라는 게 말이 좀 번역이 잘못됐어요. 요게 목적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나를 구하면이에요. 나를. 예수님을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굴? 예수님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예. 예수님 그 자체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이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 내 안에 일할 수 있도록 나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만은 성령은 누가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하는 거예요. 구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 안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된다 이 말이에요.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요. 금방 온대요. 이게 부활하셔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날에는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날에는 20절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걸 너희가 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또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우리가 한 몸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킨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 자 보세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 이렇게 나와요. 앞에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해놓고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예수님도 성부도 내 안에 다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한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거처 삼아서 두르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이제 믿는 거예요. 너희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렇게 완성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완성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이 좁은 공간 안에 들어오셔요?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사신대요. 이건요 놀라고 놀라울 일들이에요. 기모라 모샤라 놀라운 일들이에요. 이건 기적이에요. 예수 믿는 게요 이런 기적을 믿는 거예요. 그거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뭐 하신다? 집을 짓는데요. 나의 못난 부분들 따듬어내시고 깎아내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할 집으로 지어져 간대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다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사 중인 집이나 건물들은 다 어떻게 해요? 흉측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올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흉측해요. 교회가요 흉측해요. 아름답지가 않아요. 먼지도 나고요. 자재도 여기저기 너부러져 있고요. 막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어요? 우리를 믿는 게 아니라 집을 짓고 계시는 우리의 주도권을 누구한테?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이 그걸 행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집을 내가 짓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이야기가 사무엘하 가보면요. 다윗이 오늘 이 다윗은요. 그 사울은 신약 구약을 이야기하고 다윗은 신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야 됐다. 네가 내 집을 짓는다고?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7장 5절.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요. 야,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이뻐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다는데 근데 네가 내 집을 짓는다고? 웃기소리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누가 집을 지어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 집을 짓는데요. 우리는 신앙은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뭘 한다 생각해요. 근데 거꾸로 해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셨고 은혜를 주시고 지금도 지키시고 지금도 보호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럼 우리 기독교는요 할 게 뭐예요? 놀라워할 것밖에 없어요. 감탄할 게 막 우와 우와 이것만 잘하면 돼. 그게 뭐예요? 찬양이에요. 우와 우와 하나님 멋있어요. 우와 하나님 놀라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땀 수고하는 게 아니라 그걸 구해요. 나는 뭐 하나님 뭐 본 적도 없고요. 나에게 은혜 베푼 것도 기적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구하래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나에게도 좀 오세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좀 역사하시고 일해 주세요. 이걸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여준대요. 아멘.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사사의 때와 다르다는 거예요. 요 바로 앞에 사사 시대가 있었잖아요. 380년 동안.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집요하게 자꾸 이게 아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지금은 못 따라오지만 나중에 따라오리라. 자꾸 이게 이중적으로 말해요. 앞에 것을 부정하고 뒤에는 가능한 것으로.
너는 못 짓는다. 집을 못 짓는다. 내가 짓겠다. 이렇게 말해놓고서는 다음에 솔로몬 네 아들이 집을 짓는다.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그러면 이게 신앙은 자기 앞에가 전제가 돼야 될 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자기 부인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했던 자신감, 여러분들의 결단, 노력, 땀, 의지, 열심 이걸 다 꺾어버려야 돼. 그 제가 언제 한번 그랬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를 죽여야 됩니다. 이 말은 내 힘, 땀 이게 들어가는 신앙은 반드시 마지막에는 보상을 요구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침 일찍 온 포도 품꾼 부귀라고 그랬잖아요. 일찍 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내놔라 이 말이에요. 왜 내 열심, 내 노력, 내 의지, 내 공로가 들어가는 것은 그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100% 내 노력, 내 땀, 내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음이 아니에요. 0.000000001%도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자기 부인하면 나는 죽일 놈이 나는 가는 여자와 똑같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어떻게? 나는 망하게 됐구나. 주여 어떡합니까? 가슴을 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면 구원의 손길이 오는 거예요. 그때 빛이 들어와요. 그때 뭔가 깨달음이 와요.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거기서부터. 여기는 뭐가 없느냐? 자랑이 없어요. 교만이 없어요. 열등감이 없어요. 판단이 없어요. 정죄가 없어요. 아유, 그래. 늘 겸손할 수밖에 없지. 왜? 자기가 어떻게 시작됐는데 끝까지 겸손하고 누구만이 내 안에 그 예수님만이 높이고 자랑하면서 자기는 끝까지 부인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죽어가고 제 아들이 이 전반과 후반이 신앙은 전반과 후반이 이게 꼭 필요해요. 이게 좀 어려워요. 이걸 뭐 하라는 거지 하지 말라는 거지. 제 설교 들으면 그러잖아요. 네.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지. 열심히 하는데 왜 힘을 빼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을 빼야 돼. 신앙의 힘을 빼란 말이 이런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한단 말은 끌려가는 식. 네가 젊어서 네가 원하는 대로 뛰어다녔지만 베드로에게 말하잖아요. 나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맨다 띠를 맨데 네가 원치 않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 끌려가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인도함 받는 삶. 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다윗에게 여호와가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이렇게 말해놓고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래 사무엘 바로 7장이잖아요. 11장 12장에 그 유명한 바세바 사건이 벌어져요. 그 바세바 사건이 뭐죠? 자기 충신의 아내를 갈취하고 그 충신을 죽이고 아내를 탈취하잖아요.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짓고 그래요. 거기서 다윗이 뭘 깨달아요? 아, 내가 모태 제중에 태어났구나. 그걸 깨달아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다윗 일생에 이 바세바 사건 외에는 하나님께 걸린 게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이거 왜 다 하나님 앞에 100%예요. 100% 이거는. 근데 다윗이 이걸 지금 성경은 복음을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나에게는 내가 죄중에 태어났구나. 이걸 다윗이 깨닫잖아요. 그 이제 하나님이 집을 짓는 거야, 그게. 다윗에게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게. 그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게 뭐냐면 우리 죄를 보게 해요. 와, 이거 뭐 미쳐버려. 보이는 게 내 죄밖에 없어. 안절부절해. 우리가 또 회개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회개하다 어디까지 가야 된다? 이제 더 이상 회개할 자신도 없고 회개할 힘도 없어. 왜? 내가 너무 내 존재가 이건 염치도 없고 이건 내가 회개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그 바닥까지 내려가 봐야 돼요. 아직까지 여러분 회개하고 또 열심히 하고 그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은 대단할 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직 깊이 안 들어가 봐요. 안 들어가. 여러분 똥구덩이에 아직 더 안 빠져봐서 그래. 다윗처럼 이렇게 한 빠져보면요. 절망이 와야 돼. 이거는 나라는 존재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게 탄식이 나와야 돼. 이게. 그때 뭐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 바리 그 말이에요. 이게 죄를 지으란 말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나 이게 올 때 이제 깨달아지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 한번 해봅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제가
한 몇 시간을 거쳐서 14장을 해야 돼요. 수요일도 제가 하겠지만은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이 말은 내가 죽으러 간다는 건데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러 간다 이런 의미고, 천국에서 집을 짓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집을 짓겠다는 이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동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고 예수님을 믿게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 일하고 봉사하고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단 말은 내가 행하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한 걸 믿는 거예요. 아멘. 너희 안에 착한 일 시작하신 이가 그걸 또 완성하신대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보니까 수동태를 했잖아요. 너희는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분이 나에게 변화를 주고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 내 손깔머리가 좀 바뀌고 달라지고 변화되고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이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뭔가 변화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곳으로, 나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구나 다 형제도 들어오고 자매도 들어오고 다 들어올 수 있는, 함께 어우를 수 있는, 그게 이제 몸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만 개인주의로 이기주의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몸을 만들어야 돼요. 팔다리가 몸이 붙어야 되잖아요. 지체가.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야유 예배 가는 것도 다 와야 돼. 몸을 만드는 거야. 같이. 기도도 기도지만 같이 대화도 하고 친교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제 친교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몸을 만드는 거예요. 같이. 조금 불편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것도 훈련이야. 훈련. 같이 이렇게 더불어서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냥 막 우리가 헌금하고 봉사하고 막 일만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 할 집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가야 돼.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걸, 결론은 뭐냐면 나중에 또 몇 시간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보여줘야 돼요. 누구한테? 저 세상 사람들 앞에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일을 해야 되냐면 신적인 일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내 능력,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거하고 함께 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사람을 좋아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려고 거처를 예비한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 거처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지금 당장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처 삼으셔서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거처하면서 어떻게 해요? 안식하셨잖아요. 창세기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안식한다 이 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에 거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첫 번째가 뭐냐? 평강, 근심이 없단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근심하지 말라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 오늘 그 예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책임져 준다고 하잖아요. 예수님만 구하면, 예수님만 내 안에 살면은 다 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결론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사이에 우리를 같이 집어넣어서 신들의 교제, 신들의 그 교제 속에 우리를 초대해서 우리는 지금 신의 부르심을 받고 신과 같이 교제하는 존재,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신과 같이 사귀고 거하는 이런 피조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유독 사람만이 신의 성품, 신의 수준으로 초청받아서 그 안에서 지금 우리와 함께 거하겠다는 거예요. 그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왕의 잔치, 왕의 초대장을 받았고 그 초대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교회에 나왔다 이 말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지금 그 초대의 자리에 지금 우리가 지금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함을 받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뭐 했다? 또 하나님의 집으로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620장 앉으셔서